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삼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고, 내가 십자가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고 고백했던 것들은 자기 모든 믿음의 여정과 인생의 정을 통틀어 오직 남겨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뿐임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바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때에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큰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심령들은 이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능력의 믿음을 더한 바 되어 이제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교우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되어 흠과 점과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비하는 시간에 성령이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약한 것들은 다 제거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그 역사를 다 마치기까지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 하신 이 말씀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전을 축복하셔서 모든 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처지지 않는 이름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를 축복하셔서 이전에서 계획하고 모사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모두가 믿음의 신을 신고 그 영광의 나라에 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윤난스 권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넉넉히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하는 능력의 요정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곡조 있는 교회 찬양의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대 생명 찬양대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며 감동한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찬양대가 되어 주의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복에 복을 더하며 영원한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여 반드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통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마음이 상한 자를 아버지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육체가 약한 신령마다 치료하는 강산을 바람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의 시간 대기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주의 성전에서 힘속에 쓰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 그 상급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체험 시간입니다. 마침의 시간까지 진리의 성령으로만 주관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너희가 뭐와 같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젖을 사모하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젖은, 신령한 젖은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말씀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교훈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누가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사야 28장 10절. 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이 성경에 교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언제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시기와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언제 이루실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오실 그때에 이루실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때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지 아니한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 없다? 설 수가 없습니다. 비유로 이야기할게요. 겨울에는 몸을 보호하려면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 되고 이 여름에는 여러분 두꺼운 외투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떼약볕에 뭐 해주고요? 숨막혀 죽습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을 때 사우나 가서 땀 흘리지만 여름 내내로 땀 흘리다 어떻게 해요? 죽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도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듣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그 디모데에서 후서 3장에 있죠. 야,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에는 뭐 하는 때가 이르려요?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냐면 뭐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나타내 놨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고통을 받냐면 지금 이때 왜 고통을 받아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뭐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으면 못 살거든. 우리 저희 70년도만 해도 인간적으로 이런 없이 살았지만 이웃들에게 나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 어느 집에 좀 어렵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조용히 보리쌀 한 대박도 갖다 주고 쌀 한 대박도 갖다 줬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옆집에서 돌아가셔도 알아요 몰라요? 왜? 개인 누군가가 나 해코지 할까봐
이웃 사람을 아는 척하는 것을 더 힘들었어요. 시골에 60년도, 70년도만 해도 어떻게 해요? 밖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어두운 캄캄해짐을 있잖아요. 산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그 밤 시간에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 이 밤에 캄캄해서 무서울 때에 들에서 같이 일 끝나고 도는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가웠어요. 요즘은 밤에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해코지할까 봐. 옛날에는 짐승 만나면 도리어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짐승이 도리어 더 반가운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요즘은 밖에서 모르는 사람 만난 게 더, 사람 아는 척, 옆 사람 아는 척을 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나한테 피해 줄까봐 아는 척 하는 걸 싫어하는 거. 그러니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만큼은 우리는 이 시대를 역행해 가야 돼요. 그렇다고 모질이 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 정도로 가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력해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은 성경에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구원의 소망의 투가 확실히 서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랑과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니까 영생의 소망이라는 소망이 네가 흔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어떻게 너는 견고히 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어떠한 강팍한 이상한 말을 들어도 어떻게 그걸 사랑으로 품어서 은혜로 바꿀 만한 능력이 너한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갖추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옆 사람 만나도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말씀의 기본 교리를 가르쳤던 게 뭡니까?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사랑과 의의 흉배를 붙이고 너 진리라는 것으로 우리 사람의 모든 힘은 허리입니다. 허리.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말은 뭐예요? 너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과 깊이를 깨우치지 못해서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맨날 사람 말에 휘둘려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질 때는 뭐예요? 본인만 불쌍해. 지금은 누가 옆 사람을 붙들어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자기도 퍽퍽하니까. 이걸 누가 끌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지금은 이 시대는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뭐라 했습니까? 얘는 퍼진 가지, 새로 나온 가지는 다 잘라버리라. 왜? 지금 알곡을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따라오려면 어떻게 따라와야 돼요.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 무리들이 새끼를 끌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어린 사자들을 데리고. 근데 어떻게 사자가 못 따라온 사자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느 정도는 봐요. 그리고 놔두고 가버립니다. 왜? 자기 자식이지만 어떻게 무리에서 처진 가지는 무리를 위협하게 하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무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이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영적으로 지금 단단하고 장성한 자가 어떻게 지금 이제는 모형으로 완전히 만들어져 갈 때예요. 우리 건강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 몸을 보통 이렇게 뭡니까? 헬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몸 만드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절대 빼빼한 사람은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헬스 트레이너들이 뭘 합니까? 근육 만들면 먼저 엄청나게 먹인답니다. 그리고 목에 살이 찌잖아요. 그걸 운동으로 말로 비틀어 짠답니다. 비틀어 짜서 어떻게 해요? 이 살 부푼 상태에서 그 짜서 그걸 근육으로 바꾼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어릴 때는 무작정 말씀을 먹게 하라는 이유에 이제는 형상을 만들어가는 때입니다. 지금 때. 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 시온의 영광을 목도할 자들의 모양을 지금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힘들어도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쓴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야 되거든. 우리 지금 영광의 나라에 가려고 하지 그냥 종교 생활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시온 성산의 설자들의 믿음이 주제입니다. 시온 성산의 설자들은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뭐 한다고요? 따라가야 돼요. 아, 내가 아는데요. 그 사람 어느 순간 몇 번은 훈계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내버려둡니다. 말 안 듣거든. 목자의 주변에 없는 그 양은 반드시 사단이의 밥이 됩니다. 아, 나는 뭐 혼자 가봐. 인류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로마서 1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3장 말씀에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 속에 보아 알게 해놨다. 하나님의 신성을 뭐 했다고요? 모든 만물 속에 감추어놔서 보아 알게 했으니까 너희는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라라고 우리가 알려준 겁니다. 이건 뭐예요? 장성한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괜찮아. 가봐.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적 것을 어떻게 갖다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진리의 순리를 거슬려 가는 사람은 고통만 따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온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배역하며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뭔 사랑을요? 이 뭔 말이냐면 진리의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데 그게 은혜와 감동으로 자기 영혼 속에 안 차다고 어떻게 다 지식으로 차다고 그거 아는 거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시고 오셨죠? 식사 안 하시고 오셨어요?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밥 아침 안 먹어봐요. 아, 나 일주일 전에 밥을 거라게 먹었어. 일주일 전에 밥 안 먹어봐요. 어떻게 되죠? 굶어 죽어야지 뭐 어떻게. 진리의 사랑이 그겁니다. 진리의 사랑이. 여러분 매일 먹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유지가 안 돼요 몸이. 매일 듣는 이 똑같은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이 밥을 먹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그거 아는 거야. 누가 모른대요.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때 나타내주는 이 복음이 성령의 그에게만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진리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더 마음을 고추세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소망의 나라의 풍성함이 더 다가오는데 진리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냥 마음이 늘어져 가지고 뭐 이사야서 말씀이 상하궁에 앉아 있고 상하궁이 목궁에 앉아 있고 다 마음을 너무 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만큼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모두가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먼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랑과 의의 흉배를 비추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거머쥐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실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으로 값주 입었단 말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바꿔내는 능력, 운용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값주 입었다는 말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 눈에 안약을 받아봐서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고 입술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걸려있고 방패가 있고 성령의 검이 있고 의의 사랑과 흉배가 있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이 있고 이걸 모든 것들을 통달해서 운용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는데 하나씩을 가지고 쓸 줄 모르는 이런 우매한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 아는데 지식이 나오면 뭐하냐고 그 지식을 운용해서 뭐예요? 비유를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고3들이 시험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3년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10몇 년의 세월을 여러분이 12년의 세월을 왜 공부를 하죠? 그걸 통해서 사람다움 이 정도는 갖춰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으로 사는데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갖춰가지고 마지막 또 반드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봐서 본인이 원하는 레벨이 어딘가를 정합니다. 레벨을. 그리고 그 레벨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뭐 하려고? 나 학교 나왔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회에 가서 생산적인 일을 해서
세상에 선한 사업을 힘쓰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나 지식 자랑해서 나 명문대 나와서 명문대가 중요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본인이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사업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만들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생산적인 일을 해서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뭐예요? 선한 사업을 힘써서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공부시키는데 이걸 싹 끝내버리고 어떻게 나 수학 잘 풀고 나 영어 잘하라고. 이건 모질입니다. 모질. 그 사람은 중간에 멈춘 거야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오늘 제가 좀 이따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새로워지고 거룩한 영광의 성산에 설 만한 믿음 가진 자들로 모두가 성장해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가짐이 뭐예요? 어린 나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까지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 이 노래가 불러지리니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가 견고한 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라 이 말을 내면 믿음을 알아야 돼요. 영선 성도님 믿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 이 들음은 어디에?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뭘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은 뭘?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드리라는 거지 교훈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사야 말씀이 어떻게 견계 어디 가지 마 어디 가지 마 어디 듣지 마라는 말만 하고 그리고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왜 경계를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어딘가는 나오고 있는데 그걸 요한교실에게 수등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그 보좌에 나오는 이 말씀을 누군가는 우리 교회가 시원한 말씀이 없고 능력의 복음이 없나? 내가 꼭 이런 교훈만 드려야 되나는 애통하고 답답한 심령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 달라니까 가지마 여기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의 날개짓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 마음을 불질러서 어떻게 꿈틀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하나님 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줬다겠는데 일한다는 것은 마음에 꿈틀거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 좀 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용서 좀 쳐야 돼. 그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받은 사람은 누가 보면 보세요. 누가 보면 11장 51절에 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 너희는 뭐하고요? 망한다 그랬어. 왜?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꿈틀거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지식과 교훈과 하나님 복음의 차이입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것은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어떻게 해요? 지식만 잔뜩 전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은 너희 몸을 뭐하게 한다고요? 피곤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배울수록 피곤해. 아는 사람은 진짜 피곤합니다. 왜? 말로 아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지식은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분 살았는데 행동으로는 보니까 눈살 찌푸리게 만들거든. 근데 거기다 겸손까지 겸비하고 행함까지 겸비한 사람은 그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왜? 그걸 지식을 삶으로 바꿔내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배우고 할수록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됩니다. 이 설 나는 사람은 입만 살았어. 그 주둥아리는 뭐예요? 자갈 물려야 돼, 자갈. 죄송합니다. 주둥아리 많이.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서야 할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뭡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왜 무너뜨리기 전에
입에 재갈을 물리라겠나라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여리고성은 요단을 건넌 이후에 첫 맞닥뜨리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낙 자손이어가지고 굉장히 거인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그 백성들이 했던 말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한 사람. 여러분 어릴 때 메뚜기 잡아보셨나요? 메뚜기 정도면 이제 이만큼밖에 안 되죠. 한 3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작았으면 그렇게 비교했겠습니까? 근데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이제 막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이었고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이죠. 뭐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뭐 40살을 좀 넘었겠죠.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럴 때 왜 재갈을 물리라 했나? 7일 동안요. 이런 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40년 동안 너희 조상이 행사했던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한 바퀴 돌 때마다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보존받고 이 자리에까지 섰는가를 하나님이 그들의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줬더라고요. 생각하는 시간을 줬더라고요. 왜? 그 세월을 통해서 너 힘으로 온 게 아니었고 너의 능으로 온 게 아니었고 너가 똑똑해서 너가 잘나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이 자리까지 지금 너가 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처음에는 뭐예요? 첫날 돌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을 통해서 명령했거든요. 7바퀴 돌아라. 왜 하나님이 굳이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보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도 그랬고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고 마음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시골 가보세요. 저는 주변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늘 귀담아 듣습니다. 아니 어느 날 70이 넘어가셨던 아버님이 삶이 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이 뭔 말인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함께 했던 자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 대화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여호수아는 일깨워줬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고 답답했을까요? 근데 그걸 뭘로 바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은혜로 바꿨더라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수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여러분 성경에 다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실 때 여호수아가 여러분 야 7바퀴 돌아라 이 말만 들었을까요? 나 같으면 그렇게 천사 절대로 안 보내.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자꾸 나는 다 그럴 것 같아요. 천사 하면 어떻게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 기회가 어떻게 온 기회인데. 그리고 물어볼 것 본데 여호수아도 다 물어봤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유에 여호수아의 삶은 어땠어요?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더 낫고 연구한 삶이라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지금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지금 갖춰가는 시간들인데 이걸 갖춰내기 위해서 어떻게 너 믿음의 시련 속에 불러연다는 믿음을 거머쥐라고 있는데 이 지금 인생의 삶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요즘 깨우쳐가는 게 뭐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라. 이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시온 성산의 설자들의 믿음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믿음이 딱 양갈래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온의 그 영광의 역사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세 가지로 구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딱 비유했습니다. 내가 젖과 뿌리는 땅을 모세의 명령을 통해서 거기를 감찰하고 오라 그럴 때, 오라고 그럴 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성실함으로, 뭐함으로요? 성실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다 살폈대요. 뭐냐면 여러분 삶의 태도예요. 태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군대 가면 저 이야기하잖아요. 군대 가면 하는 말이, 남자들 가면 있잖아요. 야, 국방부 시계는 가만히 있어도 돌아간대. 이 말이 뭐 말인지 압니까? 시간만 떼면 간다 이거예요. 근데 똑같은 시간을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은 또 달라집니다. 이 3년의 세월이 사람으로 완전히 달아놓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지금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럭무럭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에 불나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함께 갔던 12지파 족장 중에서 10지파 족장은 어떻게,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족장들이었고 리더들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과, 여러분 10대이니까 겉으로 볼 때 누가 이겨요? 10사람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10사람 말이, 많은 사람, 여러분 뭐 민주주의에서 투표했습니다. 시골 말로 연설 떨고 있는 거예요. 연설. 하나님 보시기에 갈렙은 성실함으로, 매사에 성실함으로 봤던 거예요. 두 번째,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그 태도가 매사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뭐예요? 사람이 누가 보든 시키든 안 시키든 어떻게 해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들. 매사를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늘 종의 신앙,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장이 시키는 잘 보이는 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 맘대로 해요. 그러나 매사에 성실한 사람은 사람이 있든 없든 어떻게 자기를 뚜렷하게 갑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너 유다는 사다 새끼라면 보이는 뭘, 매사에 절도 있고 성실히, 그리고 충성했어. 그리고 갈렙이 마지막 말하겠습니까? 갈렙이 충성에 있고 성실함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믿음의 성산의 설자들을 믿음을 딱 기도하다 보면 그런 표현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이 선자들의 특징이, 대부분 똑같은 백성이 출발해. 이건 이 성경은 구원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니야, 믿는 사람들한테는 말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이 말씀으로 청량도 안 한다니까요. 이미 어떻게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화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서 3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전날에 노아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미 지금 이 세상을 지금 간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좋은 알곡은 뭐예요? 죽고 먼저 가라지는 뭐예요? 단으로 먹는다 그랬습니다. 알곡이 많아요? 가라지가 많아요? 가라지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 가라지가 훨씬 많아요. 그걸 스가랴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10분의 1은 뭐예요? 10분의 1은 바람으로 쳐버리고 10분의 1은 불로 살라버리고, 무서워의 말씀 보면 3분의 1은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남아진 것을 어떻게 해요? 옷자락에 싸매인다고 하니까, 나 옷자락이 무슨 옷자락에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말음은 진리의 사랑인데, 이 말씀을 깨우치고 그 깨우친 것들을 자기의 삶으로 바꿔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 자기 몸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을 진리의 사랑이고 옷자락에 싸매임 받았다는 건데,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옷자락에 싸매임 받고 뭘 보내신데 옷자락에 싸매임 받고, 엉뚱한 소리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세요. 뭐랍니까?
그 이상이 11절 말씀이야. 이 백마탄자가 올 때 뭐예요? 그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나음을 입으란 말씀인데 이 말의 의미를 못 알아먹더라고 그냥.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르면 배워야 돼.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그럼 바보 멍청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되어 대언해서 풀지 않으면 어떻게 이건 다 교훈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견계에 견계를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다 조금 측량 말씀 갖다가 딱 갖다 내요. 그게 뭐라고요? 그걸 먹는 심령들을 영적 괴물이 돼가지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지막 불사르기에서 어떻게 해요? 간수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존귀한 자가 못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사야 13장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한 자리라고요? 존귀한 자답게 살아야 돼. 존귀한 자는 자기 안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런저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데 뭘 따라갑니까? 뭘 따라가기는. 육신의 껍데기 봐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왜? 그들이 다 자빠지더라고. 왜? 이 말하면 일이 쌓이고 저 말하면 자기의 은혜가 본인 안에 없으니까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일이 딱 들려오면 저는 어떤 말 들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있잖아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이고 온 말이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 무시해버립니다. 왜? 성령이 일깨워주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지 사람 말에 따라 하는 중입니다. 왜?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뭐 누가 은혜의 친구가 동역자가 그랬잖아요. 미가를 보세요. 말씀에 누가 미혹했습니까? 레이지파 사람을. 미가라는 사람이 미혹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 가서 거기가 그 동네에 가서 예언을 선포하고 너는 다시 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 당시 제사장이 뭐예요? 자기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뵙자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왔던 길로 가면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집 가서 쉬었다 가라겠어. 이 말에 미혹된 거 아니야. 그렇게 무지가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라겠으면 너에게 이야기하지 왜 그를 통해서 이야기하냐고. 이 말씀을 들을 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만큼은 하나님 이때에 나타내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의 사람들을 모두가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을 볼 때 어떻게 7바퀴를 돌 때에 너가 40년간 너희 조상들과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보라는 시간이었더라. 그리고 너 부한 마음이 내려놔라. 너 겸손하니 부족하니 너 교만한 마음이 있니? 넘어진 자들은 교만했더라고.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겸손하면 돼. 너 불성실했니? 불성실한 사람이 넘어졌더라고. 너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고 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니? 너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너 인내가 부족했니? 너 인내하는 사람으로 이게 말씀이 비교가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역사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이 일깨워 줬구나.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요? 이것마저도 안 하려고 그래요. 반에서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서 이때 나타내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셔서 여러분 영혼의 양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양약이 돼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이루어진 겁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성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7바퀴 돌 때는 너 그동안 6일 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오늘 다 다시 돌이켜서 앞으로 새로운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될 때 어떻게 가슴이 그들 안에 벅차올랐던 겁니다. 왜? 깨우치고 이놈들이 이제는 6일 동안 묵묵히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순종했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쑥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말같이 외쳐라 할 때 그 울림이 뭐예요? 내가 너를 홀래 보는 것, 혼자 보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건 너희의 힘과 능이 아닌 전능자가 너희 뒤에 있음을 똑똑히 보아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시온의 영광의 설자들의 믿음을 내 힘과 내 능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아 증거하게 하는 역사.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온의 영광의 설자들 여러분 성실하세요. 신앙생활 성실하고, 신앙생활 성실한 사람은 삶도 성실해요. 여러분의 삶도. 나는 교회만 가면 잘하면 돼. 마음가짐이 그렇게 딱 잡힌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들한테도 뭐 한다고요? 칭찬받아. 왜? 태도가 이미 딱 만들어져 있거든. 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성실하시고 매사에 겸손하세요. 아휴,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장로인데, 내가 혼자, 소용없어. 소용없습니다. 그거. 어린 나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재단 숯불이 그 ip실에 닿으니까 뭐예요? 그가 성령의 역사가 사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뭐 해달라고요? 보내주더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는 우리 사람 교회 교울 중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곽집사님 해봅시다. 나 도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곽집사님. 아, 저렇게 해야 돼요. 비록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해서 우리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빌립보 4장 1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1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이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그랬잖아요. 일체의 비결. 지금 우리 믿음의 가정이 뭘 배우는 시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들이었는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만 오시면 돼. 그분만 오면 끝나. 이런 곰탱이 같은 신앙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육체로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이런 곰탱이들이 아직까지 어린애 신앙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온 성전의 여자들은 겸손해라, 온유해라, 인내해라, 신성으로 차워져라, 성실해라, 충성해라.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 열정이 넘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이 산소망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산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는 사람,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봐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자, 예수님도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만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넉넉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있으니까 거듭나라. 이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 소망이 너를, 제가 늘 로마서 5장을 인용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한다고요? 부어지십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다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망을 하고 우리 거듭나는 겁니다. 읽어봐야겠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아지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을 잊게 하시니, 이 유업을 받을 자들은 뭐예요? 인내해야 돼, 안 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제발 내 마음대로 신앙하지 말고 내 기분 내 힘대로 가지 말고 뭐 말씀에 입각해서. 다른 영이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 다른 영이 왜 들어간 줄 압니까? 교만한 자한테 들어갑니다. 불성실한 사람한테 들어가요. 말씀을 지 마음대로 다 해석해버립니다.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그 마음인 사람은 성령이 필터로서 다 걸러낼 수 있다고. 성령이 없으니까 다른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나라 다 들어가길 소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읽어봐야겠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이 받았느니라. 하늘에 간직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뭐하시며? 그 보호하심을 입는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이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어야 한다. 이때에 필요한 믿음이야. 옛날 구약 때 필요한 믿음은 구약 때 들어야 됐습니다. 지금 이때에 필요한 믿음이 이때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안 들어야 한다?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 능력을 보호하심 받을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고 깨고 하는 시간.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이 신앙 따로 믿음 따로 그 사람은 우매한 사람입니다. 이 신앙과 여러분의 삶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삶을 이 신앙을 삶으로 여러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라고 내 이 삶이 이렇게 바꿨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이걸 이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제 그게 필요할 때 여러분들 혹시 내 삶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놈을 도와줄까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그 기다림이 이제 욥한테는 인내가 있었고 갈렙한테는 어떻게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이 와버렸습니다. 왜? 아낙 자손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희들 내 한 주먹값 낳는다 이거죠. 그런 믿음이 와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 나는 시온 성산의 설 자들 겸손과 온유와 충성과 성실과 인내와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화평을 도모해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자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